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온 뒤의 상황을 그린 장면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있는 둘째 아들, 그의 남루한 모습이 방탕했던 생활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짧게 깎여져 있었고 그의 신발 한 짝은 벗겨져 맨발이고 다른 신발 한 짝도 뒤꿈치가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뒷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오른쪽 허리춤에 차고 있는 짧은 칼입니다. 이 단검은 도대체 무엇일까? 호신용일까?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 둘째 아들이 차고 있는 이 단검에 대하여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집을 떠날 때 가지고 나갔던 그 단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굶주려도 이것만은 팔을 수 없다. 끝까지 간직하고 있던 그 단검,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인물이 중앙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고령의 아버지는 넓은 어깨와 가슴을 가진 인자한 아버지, 고귀한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초점이 없어 보입니다. 눈이 눈물로 짓물러 거의 시력을 잃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들 위에 얹어놓은 두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두 손의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어머니 손처럼 곱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왼손은 투박하고 굵직한 힘줄이 보입니다. 힘센 아버지의 그 왼손으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처럼 사랑과 용서, 다정한 오른손으로 아들의 등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사람이 그림 오른쪽에 서 있는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두 손을 모으고 싸늘하게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그의 치켜 올라간 눈썹에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상실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그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또 그 동생을 용서하며 맞이하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모습이 얼굴에, 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 모자를 쓴 한 사람이 보입니다. 무표정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한 사람,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는 누구일까?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면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삶이 탕자와 같이 녹록지 않은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또 한 사람,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저 여인처럼 저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탕자의 귀향에서 누구와 공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의 마지막 장면, 큰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큰아들 맏아들이 집에 있다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 안에서 큰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풍악이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있는 종을 하나 부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 종이 맏아들에게 대답하는 말,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오늘 종이 그 맏아들에게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맏아들이 그 소식을 듣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함께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자고 하는데도 거절하면서 분노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화가 났을까? 왜 이 맏아들은 분노하고 있을까? 집을 나간 동생,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동생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동생을,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그 처신에 대해서도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이 맏아들이 화가 난 것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하여 또 재산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낭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맏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맏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꼭 이래야 합니까? 아들을 맞이해야 합니까? 이 탕자 동생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인다면 그 동생이 원하는 대로 종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받지 마시고 몇 달, 아니 며칠이라도 벌을 내리셔서 다시금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따끔하게 아들을 훈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 맏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법합니다. 여러분, 지금 맏아들이 분노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복과 상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지금 맏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깨달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많은 재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생명이 더 귀하다. 내 아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나는 그 재산보다도 다시금 돌아온 이 아들 한 생명이 귀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 생명,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재물보다 나는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사실 아버지는 재물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재물에 두었다면 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결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된 것은 이 재물보다, 재산보다 나는 너 자신이 귀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이 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동생을 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영혼, 생명, 사람을 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재물과 재산과 물질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사람보다, 영혼보다 재물에 마음을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기쁨, 생명을 얻는 행복, 생명을 얻어 다시금 돌아온 그 동생이 함께 기뻐해야 할 시간에 동생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이미 바리새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정작 기뻐해야 할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혼 회복과 생명 회복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생명이 더 귀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생명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기 섬겼다는 이 표현은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절대 복종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게 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받은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돌아왔을 때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데 언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한번 어울리라고 보상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맏아들의 항변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지금 생각과 아버지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율법적인 사고에 꽉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의롭습니다. 잘못한 것 없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하게 돼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으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며 조롱하며 정죄하는 것처럼 타인들에 대하여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30절에 보면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 아들, 아버지 아들, 당신 아들 아닙니까? 당신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베푸는데 나를 위해서는 해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맏아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는요, 너 율법적인 지식과 율법적인 그 행함을 가지고 너 교만하지 말아라. 자기의에 빠지지 말아라. 너는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놓쳤구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놓쳤구나. 내 동생인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동생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기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의 마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라는 표현입니다. 나.
계속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것만 이야기해요. 아버지 앞에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결국 동생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품어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맏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오늘 그 맏아들 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을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20절에 나옵니다. 둘째 동생, 다시 한번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는 알아보았어요. 달려가서 그를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용서합니다. 그의 아들됨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 측은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라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도 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돼요. 말도 돼요. 사랑한다는 말도 돼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가 나와요. 장애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나인성 과부, 슬픔 가운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5,000명이 모였어요. 남자 장정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반드시 뒤따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도 느끼라는 거예요. 너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싸움을 하다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였던 상대가 불쌍히 여겨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갈등과 모든 분쟁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예. 짧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죽은 아들 다시금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 다시금 내가 찾았다, 얻었다. 그래서 내가 잔치하는 거야. 이 잔치에 너도 참여해야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잔치야. 감사해야 할 잔치야.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이렇게 불만 불평투성이야? 오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하는 사이 아니냐? 교제하는 사이 아니냐? 또 하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둘째가 아니라 내가 다 받을 것 아니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제는 내 몫이 아니더냐?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런 마음입니다.
둘째가 돌아와서 내가 잔치를 베푼다고 둘째만 사랑한다고? 탕자만 사랑한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당연히 둘째 탕자도 내가 사랑하지만 나와 함께한 너, 나의 기업을 물을 너, 이미 은혜와 복을 받은 너,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떠나고 나와 가까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왜 이것을 너는 놓쳤느냐? 복, 이미 받은 복이 있고 앞으로 약속하여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모든 유산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더냐? 그 복을 너는 왜 귀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미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생각하고 깨닫고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은혜와 복에 대하여 너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복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나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자로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인생, 진짜 복은 외면하고 세상의 헛된 것, 그것이 복인 것처럼 쫓아가는 인생, 진짜 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여러분, 용서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용서하는 인생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그 잔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맏아들이 품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고 내가 잔치를 베풀며 동생을 품을 수는 없느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축복받은 자답게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기로 한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탕자 둘째 동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의 마음과 삶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은혜 받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만 가지고 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둘째 아들의 마음도 맏아들의 마음도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아버지,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생명길을 걸어가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간직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때 너희의 무거운 짐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귀히 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점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